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께 어느 날 묻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얼마나 커요? 이 질문을 듣고 아버지는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하늘에서 떠서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를 가리키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저 비행기는 얼마나 큰 것 같아? 아이는 비행기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거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비행기에 가까이 간 다음에 아이에게 비행기를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이제 비행기는 얼마나 큰 것 같아? 아이는 대답합니다. 비행기가 정말 커요.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크기는 이것과 같아. 하나님의 크기는 너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에 따라 결정이 될 거야. 너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엄청나게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런데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도 굉장히 작게 보일 거야.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이는 이유는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저 도와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과 상관없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상관없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질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게 느껴지시는 이유는 고난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 고난이 왔다면 이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불안감과 염려를 느끼고 있다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신지 보게 되실 겁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위대하다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그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때 우리는 안심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고난을 견디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곁으로 가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곁으로 가서 위대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이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읽게 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처음 읽었던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습니다.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은 원하지 않는 타지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중에 사람들의 가슴속에 패배주의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이 산다고 이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에게 실망하며 고난을 겪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자신이 살기 원하지 않는 바벨론에 살고 있었고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바벨론의 왕궁으로 끌려가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의 마음을 가득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였습니다.
비록 내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을 생명처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채식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후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통치만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2장에는 다니엘과 상반되는 한 사람이 또한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큰 영토와 엄청나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한 가지를 발견하고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한 꿈을 꾸던 때였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신들이 꿈을 통해서 미래를 알려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항상 자신의 주변에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이들은 보통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지혜자들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꿈을 해석하기도 했지만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기도 했고, 짐승의 간이나 내장의 그런 모양을 보고 판별하기도 했고, 어디에서 짐승이 어떤 기형적인 짐승이 태어나면 그것을 보고 이 나라의 국운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 미신 믿는다, 얼마나 지식이 없으면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자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과 영적인 일들까지 다 알고 있다고 자부했고, 이들은 어떠한 일을 했냐면 현실에 대한 분석, 미래에 대한 예측, 영적인 일들까지 다 분석해서 왕에게 정치적인 조언, 자문까지도 했던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꿈을 꾸게 됐을 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왕이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다니엘서 2장 4절은 말씀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왕의 꿈을 이 무슨 내용인지 말을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왕이 먼저 꿈의 내용을 얘기해주면 우리가 듣고 꿈을 해석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조금씩 이 지혜자들에 대한 의심이 쌓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들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꿈의 내용을 말해주면 저들이 해석은 해주는데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같고 코에 걸면 코걸이 같고, 이게 과연 저 사람이 해석이 맞는 것인가? 저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믿는가? 저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일부러 나를 속이는지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말하는 대로 너희의 능력을 나에게 증명할 때가 왔다. 너희의 능력을 증명하는 방법은 내 꿈이 무엇이었는지 내용을 알려주고 그 꿈의 의미까지도 해석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겠다. 너희가 말해주라. 너희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영적인 존재와 교류를 하고 있고 신들과 교류를 하고 있다면 내 꿈을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신들이 꿈을 줬는 존재들이니까 신들에게 물어봐서 신들에게 그 꿈과 해석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인도해 달라. 만약에 너희가 내 꿈과 해석을 말한다면 내가 많은 상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와 너희의 모든 가족까지 몰살시킬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왕의 요구를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10절과 11절인데 이 10절과 11절이 2장의 굉장히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일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일든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요구한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들만이 왕이 꾼 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들과 직접 교통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신들과 직접 대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신이 무슨 꿈을 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인정하는 자신들의 한계였고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영적 세계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신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있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들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패했다, 꿈을 알 수 없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세상의 모든 지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꿈의 내용 하나를 설명하라는 그 하나를 하지 못해서 다 실패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한계가 있는 어쩔 수 없는 존재였다고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이해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셨을까요? 왜 하필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꿈을 주셨을까? 이 바벨론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별의 움직임도 관측했습니다. 아니면 그 짐승이 이상하게 생긴 짐승이 태어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어떤 짐승의 내장 모양을 보고 왕이 이상하다고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 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고 이 상황을 통해서 다니엘을 사용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사용하는 이 별의 모양, 아니면 점성술이나 아니면 기형적인 짐승이 탄생한다거나 내장의 모양을 보고 이 미래를 예측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꿈으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가장 강력한 국가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나라의 역사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한 사람의 인생도 이끌고 계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곳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일부러 이 장면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시고 모든 악한 자의 인생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너 한 사람의 인생도 움직여가고 계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화가 나서 결국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 이 사형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담당했던 아리옥이 이 왕의 명령을 실행하려고 했을 때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왜 왕이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단순히 그냥 다니엘이 급하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 그 모습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일부러 성경은 이 장면을 다니엘의 모습을 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상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사형을 당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분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우리 누가 갔더라도 아마 분노하거나 두려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겪은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바벨론이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왕의 궁전에 들어와서 원하지 않는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다니엘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 마음으로 난 채식을 하겠다고 그러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때 일반적인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참, 인생 열심히 살아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구나. 내가 정말 노력해서 살았는데 어차피 이렇게 사형당해서 죽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좌절했을 겁니다. 슬펐을 겁니다. 포기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번에도 침착하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상대방을 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대단해서, 다니엘이 마음이 넓어서, 그리고 다니엘이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다니엘은 생명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무너져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형이 눈앞에 다가왔어도 여전히 내 인생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당당할 수 있었고, 침착할 수 있었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슬기롭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을 살리고 다니엘을 이끈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신다, 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이 믿음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거나 좋은 강연 듣는다고 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가 힘드니까 여행 가거나 조금 쉬고 온다고 해서, 잠 많이 자고 온다고 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통치를 굳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 생명처럼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암과 같은, 아니면 그것과 비슷한 큰 질병에 걸리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몸을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재정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내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고 사셔야만 됩니다. 이 믿음이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고난 앞에서 명철하게 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착하게 질문한 다니엘에게 아리옥은 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니엘은 왕이 요구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다니엘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해석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이 소식을 들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이 이 소식을 알았더니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곧바로 다니엘이 했던 것은 꿈 해몽책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이유는,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고 기도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지금 위험에 처했고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위급했고 하나님밖에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위급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입으로는 급하다고 말해도 실제로는 마음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작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가 이 상황에서 더욱더 도망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불안감이 가득 차는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 위급한 상황이 왔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만이 여러분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고난 속에서도 여유 있고 침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대하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다니엘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을 알려주셨을 때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다니엘은 내가 꿈의 내용을 알았으니까 빨리 느부갓네살에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질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기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니엘을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내가 이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 바벨론도 대단한 나라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오면 이 나라도 멸망할 것이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면서도 단순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또다시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강력한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찬양한 다음에 그 다음 느부갓네살 왕에게 갔습니다. 이 왕은 평소에 이 자신이 정복한 민족인 유다 민족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왕 앞에 서서 다니엘이 또 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2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너 내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나는 꿈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높였던 겁니다. 이 다니엘의 이 말한 것을 잘 보면 다니엘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신은 꿈을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꿈을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꿈을 알려주실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꿈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당신이 섬기는 신들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높인 겁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높였고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담대해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명처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미친 듯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에 대한 통치와 위대하심만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고, 그 마음이 악한 것이 틈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마음으로만 가득 찰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다니엘은 이제 꿈의 내용을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이 무엇이냐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 속에는 굉장히 큰 신상을 보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 발은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금 있고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진흙과 쇠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 하나가 날라와서 그 동상을 부수고 그 신상이 가루가 되어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돌이 온 세상을 가득 메우게 됩니다.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이냐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신상은 4개의 제국을 뜻합니다. 4개의 제국입니다. 첫 번째,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뜻합니다. 두 번째, 가슴과 두 팔은 페르시아를 뜻하고, 세 번째,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종아리는 로마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이 끝난 다음에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다스리게 된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바벨론이 어떻게 끝나고 바벨론 후에 어떤 나라들이 올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 너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온 미래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꿈에 이 부위가 어떤 나라고 저 부위가 어떤 나라고 순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훨씬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신상의 머리는 금이라고 했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이 물질의 질이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금에서 그리고 은으로 내려오고 아래는 노시고 그리고 쇠로 그렇게 낮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강도가 세지지 않습니까? 머리 금과 이 쇠만 비교해 보면 쇠가 훨씬 강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역사가 흘러갈수록 물질의 이 질은 낮아지지만 훨씬 강해진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상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시는데 역사는 퇴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는 진보한다, 역사는 발전한다,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에 발전해가고 지식이 늘어갈수록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을 이룩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식이 쌓여가고 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사회가 계속해서 많은 법들이 생기고 또 군사적으로도 많은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 우리 역사가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보다 쇠가 훨씬 강하듯이 인류는 계속해서 강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쇠로 표현되는 로마는 금으로 표현되는 바벨론보다 엄청나게 강력한 군사력과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는 시간이 갈수록 타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역사가 역사적으로 많은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 단순히 기술력이 좋아지고 많은 지식이 생겼다고 진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계속해서 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 이후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때에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진 다음에 이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퇴행하다가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류는 가만히 두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하려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인류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상의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 철과 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과 흙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세력들은, 인류의 세력들은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권력과 욕망을 찾아서 떠나가고 그래서 결국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것은 돌로 세운 나라가 됩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뜻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돌은 이 신상을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은 태산이 되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돌이 의미하는 것,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 이 돌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온 인류의 마지막은 메시아의 나라만이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은 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온전히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조금 고쳐보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주겠다, 조금 더 깨끗한 세상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더 새롭고 조금 더 멋있는 괜찮은 신상 주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없애시고 직접 세우시고 직접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이 돌이 처음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듯이 이 돌이 작았지만 신상을 쳐서 깬 다음에는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세운 왕국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막을 수도 없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니엘의 해석대로 다니엘이 죽은 다음에 이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서 결국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돌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돌이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꿈속에서 돌이 처음에는 작았다가 나중에는 커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가 나중에는 이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작다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져서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 2장 오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과 18절을 보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이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의 나라들은 힘과 정복과 영광과 능력을 통해서 성장하고 다스려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이제 생겨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다.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 돌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흐름이고 세상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이 영원한 것 같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저 나라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 나라가 강해질 것이고 한 나라는 약해질 것이고 한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한 나라는 새로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는 뛰어난 정치적인 장군들이나 정치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신 하나님께서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가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니엘서는 단순히 이 다니엘이 꿈 해몽하고 끝이 아니라 이런 장면을 넣어줍니다. 이 다니엘서 2장 48절과 4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부터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 그것만 보고 야 우리 이제 산으로 가서 살자, 우리끼리만 살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를 얻었고 다니엘은 또 자기가 노력해서 자신의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를 얻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을 이제부터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조금 있으면 다 끝나고 이게 끝날 것이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최선을 다해서 살는데 조금 있으면 끝날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만약에 이게 좀 힘드시다면 여러분 이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통치하신다. 이 사실만 기억하시고 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이나 후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은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통치하신다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고 살아내면 항상 거대하고 위대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안심하게 될 것이고 위로를 얻을 것이고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오늘과 내 인생과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할 것도 없고 힘들어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통치를 믿고 한 걸음씩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고 이 땅에 영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매일 믿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통치 선포하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위대하고 거대한 하나님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